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물어봤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는 그 불쌍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말하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요.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그죠? 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참 너무 처참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네.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인데,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인데요. 뒤에도 나오죠.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 네. 6절에 나오잖아요. 네.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임종하면 이제 후임 대제사장이 후임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세워지는 건데 이 안나스라고 한 대제사장은 죽지 않았어요. 은퇴했어요. 은퇴. 자신 은퇴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은퇴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로 은퇴를 했어요. 왜 정치적인 이유냐? 자기 사위가 가야바예요.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세우려고,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에 세우려고, 요건 세습이네요. 요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에 앉히려고 말하자면 공작을 한 거예요. 공작을 해가지고, 나는 은퇴한다 하고, 광고는 보기 좋게 했죠. 아이고, 아직까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정정하신데 왜 은퇴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나이도 들고 힘이 없어서 은퇴하려고 그런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앉히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은퇴를 하고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앉히죠. 그래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는데 십자가에 내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들 또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2절에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했어요. 아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왜 격분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 특별히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핵심 분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는 60명 공의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60명의 공의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말하는데, 예루살렘 공회, 공의회라고도 말하는데, 그 집단에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공의회를 조직을 해요. 장로들이 조직을 하는데, 이 장로들은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오늘 뭐 교회 장로님을 의미하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 원로들이 유력한 사람들 60명을 뽑는데, 거기에 두 분파가 있습니다. 한쪽은 바리새파고 한쪽은 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딱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0명이면 되잖아요. 근데 30명이면 되는데 요게 서로 밀고 당깁니다. 어떤 때는 바리새파가 좀 많아요. 한 35명, 40명. 바리새파가 많으면 바리새파 세력이 득세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사두개파가 또 30명 더 돼가지고 사두개파가 또 세력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왜 얘기하냐?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 따지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어요. 영을 믿어요.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요. 이건 바리새파. 같은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자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철학은 논리거든요.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이해가 되면 믿어요. 이해가 되면 믿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게 뭐냐? 그건 맹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다. 요게 말하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류를 뭐라 그러는가요? 신신학이라 그래요. 신신학. 신신학자. 신신학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가 그런 건 아니고 성경 말씀에다가 더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개인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느꼈다, 감동을 받았다, 충만하다,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들었다, 봤다, 경험했다, 개인의 체험, 경험, 감동,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까지만 가야 되는데 성경에다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체험이나 개인의 경험을 자꾸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들었습니다, 뭘 보았습니다, 뭘 느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신비주의라, 신비주의.
신비주의 속에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도 신비주의에 들어갑니다. 여하튼 뭐 그래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안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따지고 드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왜 가르치느냐? 당신들이 뭔데 가르치는 거야? 우리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거지. 니까지들이 뭔데 뭘 가르친다 그러느냐? 그리고 출신 성분이 뭐예요? 출신 성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 레위, 마태, 전에 세리 직업을 가졌던 레위, 마태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또 누가와 같은 사람, 누가는 의사죠. 닥터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 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시골 사람, 촌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어부들이 대다수예요. 어부들.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어부예요. 아버지가 어부. 그 아버지와 같이 그물 깁고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 그게 자기 직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좀 거칠고요. 어부들이. 농사 짓는 분들보다 어부들이 더 거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부들은 성격이 좀 투박합니다. 예. 지금은 그렇다지 과거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파도와 싸워야죠. 바람하고 싸워야죠. 멀미하고 싸워야죠. 어부가 그냥 성격이 거칠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까지 것들이 뭔데 가르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근거 없는 얘기하지 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말이죠.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그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죠? 여러분,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시는 분들 있죠.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만나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네. 전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말이 딱 터지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시고 교회 나가라 그러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할 때 꼭 교회 나가라 그러고 좋은 교회 나가라 그럽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간판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냐고 물어봐요. 교회 가면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 안다. 들어보시라고. 그 교회 분위기가 있다. 교회 분위기.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다. 느낌이 온다. 좋은 교회 가라고. 대신대로 그 장로교회 가라고 그럽니다. 장로교회 가라 그러고. 제가 시골에 그 산에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거기 동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는데, 그 저 밑에 한번 교회 나갑니다, 이제. 그 장로교회 나가는데, 기장 측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회 나가니까 뭐 다행이에요. 하여튼 그 부인하고 어머니가 나간대요. 남편도, 그 남편이 그 토박인데 지금 그 암에 걸려가지고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 뭐 가서 누워 있는데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꼭 예수 믿으시라 그러고. 예. 그분이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 산 이쪽 편에 제가 기도하러 가는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 100만 평 되는가 봐. 한 100만 평, 50만 평인지 100만 평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땅 주인이에요. 산 주인이에요. 저한테 참 잘해줍니다. 제가 기도하러 다닌다고 자기 또 포크레인 끌고 올라와가지고 길도 다듬어주고 그럽니다. 제가 없을 때. 오는 데 가면 길이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과일도 사다가 갖다 드리고 감사하다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 나갑니다. 근데 뭐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 교회 나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 터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 그러고, 제발 좀 교회 좀 나가라 그러고. 또 시골에 보면 노총각들 좀 있잖아요. 노총각들. 뭐 도시에도 있지만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교회 나가면 결혼할 수 있다.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라고. 자기는 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좀 나가라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가정도 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얼마나 좀 위로가 되는가 봐, 자기에게. 미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따지고 드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뭔데? 지금 뭐 좋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뭐 니까짓 게 뭔데?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말을 왜 하고 다니느냐? 그런 내용을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격분했다 그랬어요. 격분. 3절에 그들을 붙잡았어요. 이미 저녁이 되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거 참 절차 위반입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혐의도 없이 그냥 가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다 가둬놓고 죄를 신문했어요. 그거는 이 민주사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죄가 뭔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안 났는데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어요.
한 1년쯤 지나서 판결 났어요. 그 판결도 뭐 너무 무리한 판결 낸 거죠.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하나라도 좀 잘하는 게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뭐가 있나요? 경제. 지금 경제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되면 1,000조국 빚이. 그 누가 갚아야 되나요? 10만 원씩 받으셨죠? 이재명 씨는 자기 돈 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다. 나라 돈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지방채. 이 경기도가 빚 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지방채죠. 국채. 나라 돈 빚 내가지고 뿌리고 말이죠.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뭐 교육을 잘해요. 뭐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들어갑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 아빠곰, 남자 엄마곰, 그리고 아기곰이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그림책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아빠나 엄마가 매를 때리거나 윽박지르거나 스트레스 주고 이러면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 알려줍니다. 아빠가 너를 무섭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신고해라. 엄마가 너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신고해라. 그 방법이 교과서에 들어가요. 예, 물론 잘못된 체벌하는 가정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한국 교육이 그래요. 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화장실 바뀔지도 몰라요. 화장실. 남자용 화장실, 여자용 화장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쓰는 화장실. 그 누가 쓰는 거예요? 개가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뭐 고양이가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그거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도 이제 그거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교회도 남자용 화장실, 여자용 화장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쓰는 화장실. 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만들면 안 돼.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발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폐기시키고 핵발전소 북한에다 지어준다고. 야, 참. 인심도 후회해요. 아니, 핵발전소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왜 북한에 왜 지어주는 거예요?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하여튼 무서운 사람이 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죠. 무서운 사람이 나와야 돼. 자, 붙잡았습니다. 아니, 근거도 없이 붙잡아가지고 무슨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잡아 가둬놓고 저녁이니까 신문은 내일 하자. 감옥에다가 지금 구류를 시켜놨어요. 아니, 이렇게 참. 4절에 그러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쯤 되었어요. 자, 남자만 5천 명 되었다는 것은 무서운 숫자입니다.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의례적으로 사람을 헤아릴 때 남자만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20세부터 50세까지예요. 20세부터 50세 이하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헤아리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5천 명 외에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까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어도 한 3만 명 되는 거죠. 적어도 한 3만 명이 먹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한 3만 명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5절에 이튿날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지도자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원로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장로들이죠. 장로들, 또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6절에 대제사장, 은퇴한 안나스, 또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의 사위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총칭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들어보셨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해요. 공의회예요. 7절,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뭐냐? 너희가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물었어요.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았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 거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겁니다. 이거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때 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곧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나서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참 수제자라고 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격이 좀 거친 분이시죠.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좀 하죠.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기도하러 변화산에, 헐몬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너무 그냥 그 광경에 놀랍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뭐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실 짓는다는 건가요? 참, 참 실수한 거, 잘못한 거죠. 예.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 예수님께 책망받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도 생각하느냐? 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주님이시라고 그러면 저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무리로 걸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기백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리를 걸어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로 뛰어내려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척척척척 무리로 걸어가다가 그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고 물에 쑥 빠졌잖아요. 예. 예수님 붙잡아 주셨죠. 그 이제 그 도발적인 성격도 있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조금 신중하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우리가 다 있죠, 사실은. 예.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예.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참. 근데 여기서도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복잡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요점은 뭐냐면 지금 안전병이로 있다가 고침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사람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았는데 안전병으로 있다가 병 고침 받아서 온전하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다. 뭐냐? 10절에 너희 모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도 다 믿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당신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당신들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들이대는 거죠,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나온 능력이냐? 능력의 출처. 능력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능력의 출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3장 12절 읽어보세요. 3장 12절.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기도를 해주거나 했을 때 우리 눈앞에서, 여러분, 내 눈앞에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적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또 예배를 드렸을 때 병자가 고침받을 수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떠질 수도 있고, 귀머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 개인의 경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은사를 입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기꾼 됩니다. 완전히 사기꾼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다 개척을 하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는 그 유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번번이 교회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동네였대요. 그 교회,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말렸답니다. 그 교회를 세웠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개척교회 시골에 내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가 이제 시골에 다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동네 사회에 우두머리가 다 있습니다. 예. 그 지도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왕초가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그 전도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한 1년쯤 지났는가? 그 동네 그 제일 큰 어른이 병들어 누운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어요. 자손들 하며 동네 사람들 하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좀 사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셔야 될 텐데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 아픈 사람 기도해 준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예. 그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물고기로 말하면 큰 물고기예요. 이 동네 큰 물고기. 그 물고기 이제 잡으면 줄줄이 다 기회 나오고 생긴 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영감이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몸이 좋아져가지고 앉은 거예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나았다고 말했죠. 이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가지고 나았다고. 예.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교회에 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나가고 아들, 며느리 다 교회 나가는 거예요. 다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거의 다 교회 나갔대요. 거의 다.
썰렁한 예배당이 말이죠. 그냥 오늘 갑자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동네 사람이 꽉 찼어요. 야, 참.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계기. 예.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큰 신령한 무슨 하나님의 족이 된 것처럼 너무 과장하면 안 돼요. 일시적이고 단회적이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를 감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병자들이. 기도해 주면 다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나 내 개인의 경건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된 거라 그러는 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거다. 할 말이 없네요. 거기다 뭘 말을 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데. 11절에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바로 그 돌이다. 머릿돌이다. 주춧돌이다. 사람들이 버렸지만 건축자들이 내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 가지고 머릿돌로 삼은 거다. 주춧돌로 삼은 거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뭔가요? 예?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다원주의. 그 다원주의라 그럽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은 저 마호메트를 통해서 구원받고, 중국 저 유교는 맹자 공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한국의 전통신앙은 당군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아유, 일본의 또 전통신앙은 또 남녀 혼행긴교 구원받는다고.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다원주의? 성경은 다원주의 아닙니다.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너무 그 인색한 거 아니냐. 그건 너무 그 편협한 거 아니냐.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래.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만해야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지. 그 독단적으로 뭐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지 영생을 받는다 그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어?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뭐라 그래?
그 분리주의라, 분리주의. 예수님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고 공존하는 거지. 그렇게 뭐 가르고 그냥 잘라내고 그 원칙이 어떻고 뭐 말씀이 어떻고 그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요, 하나님은 원칙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고, 예,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주장한다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학교에서 노동운동 배우고 해방신학 배우고 자유주의 자꾸 배워가지고 성경을 안 배우고 교인들에게 뭐 비판적인 사고방식, 세상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깨부수고 이런 거 자꾸 가르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는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을 분리하세요. 죄와 의를 분리하세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하나님 다 분리하세요. 중간지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협하신 분이신가요? 포용력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그럼 교회가 이단도 들어오고 다 같이 앉아서 다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다 같이. 이 강대상에 목사도 않고 천주교 신부도 않고 이슬람도 않고 불교 중도 않고 다 앉아가지고 다 자기 쉽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을 부르고 누구는 목탁을 두드리고 누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WCC예요. WCC. 세계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구태요. 무당도 인정해줘요. 무당은 여기 나와서 구태요. 죽은 혼령들을 위로한다고 구태요. 그리고 피아노를 반주해주고. 교회가 지금 그 지경입니다. 그 대표 회장을 명성교회 목사님이 맡았어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한다는 그 교회. 그 집 명성교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하여튼 분별력 없는 건 대단해요.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으면 그 많은 분별력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지. WCC를 기억하세요. 교회 연합, 일치운동 다 그 라인이에요. 교회 연합은 무슨 교회 연합이에요? 교회 연합은 정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원래 연합이 안 돼요. 왜 연합이 안 되냐? 이스라엘이 연합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꾸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게 전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이 다 달라요. 루벤의 믿음, 시므온의 믿음, 레위의 믿음, 유다의 믿음, 요셉의 믿음, 베냐민의 믿음, 그 믿음이 다 달라요. 감리교의 신앙, 순복음의 신앙, 통합 측, 기장 측, 또 우리 같이 나가는 이런 장로교나 신앙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안 돼요.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것을 이제 들어두세요. 에큐메니칼이라 그러는데 에큐메니칼은 배워오신 분이 있죠. 유명하신 분. 한경재 목사님이 배워왔어요. 한경재 목사님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청년이었을 때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는데 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해가지고 그 에큐메니칼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기독교 대복음 성회를 했죠. 잘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이렇게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독불장군이라 그럴 거다.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럴 거다. 그런 걸 못하러 신경을 써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장로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건강하게 되었고 이 병을 고친 것이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애둘러서 말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믿음으로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